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목사님 가정은 어느 날 저녁 끔찍한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사고가 나기 전까지 목사님의 가정은 참 평탄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신다고 그렇게 믿고 살았던 가정입니다. 그런데 사고 나기 전날 사모님이 성가대 연습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하루의 일과를 또 요즘 자기가 겪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남편인 목사님에게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여보, 지금보다 더 행복한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요즘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처럼 크게 느껴진 적이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이 자신과 가정과 사역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남편에게, 가족들에게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사랑하는 아내와 또 오랜만에 방문하신 어머니와 또 네 자녀와 함께 캠핑을 갑니다. 그리고 캠핑장에서 돌아오는 길, 저녁 늦은 길, 그만 음주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가족을 덮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어머니와 아내와 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 자녀와 함께 목사님이 덩그러니 남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왔다고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날 수 있었고, 또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자녀를 주셨고, 그 자녀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자녀를 주셨고, 본인이 의사가 될까 목사가 될까 고민하고 갈등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목사의 길로 부르셨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는데 과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2년 동안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던졌던 질문은, 하나님, 당신의 뜻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당신의 뜻이 있기는 있는 것입니까? 있기라도 한 것입니까? 2년 동안 폐인처럼 그렇게 살게 됩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절망과 절대 고독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자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자기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위로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회복시켜 주신 것이 바로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썼고, 몇 년이 지나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책을 썼고, 그리고 20여 년이 지나, 이 책을 쓴 지 20여 년이 지나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쓰면서 내 삶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분이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 속에 숨바꼭질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와 자녀들이 숨바꼭질을 합니다. 아버지가 숨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들과 숨바꼭질할 때 자녀들이 끝까지 찾지 못하도록 꽁꽁 숨는 그런 아버지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숨어서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나를 찾으라고, 내가 여기 있다고 단서를 던져줍니다. 소리를 내면서 부스럭거린다든지 아니면 살짝 몸을 보여준다든지, 내가 여기 있다, 나를 찾아라, 나를 찾아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나를 찾으라, 내 뜻을 찾으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단서를 보여주십니다.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 뜻이 여기 있다, 나를 찾아라, 나를 붙들라고. 그런데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까요? 우리는 너무나 거창한 것, 허황된 것들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 높은 곳에, 큰 것에만 있는 줄 알고 그것만 추구하다가 정작 하나님의 뜻은 작은 것, 우리 일상의 아주 소소한 것,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삶, 내게 맡겨주신 일들, 또 내게 남겨두신 일들, 만나게 하신 사람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데 그것들은 시시하다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큰 것,
허황된 것, 그것만 추구하다가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흘러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2018년 오늘 송년주일입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금년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난 가장 아픈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사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 땅에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그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뜻을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붙잡고 사신 예수님의 모습과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초막절 그 절기 중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에 들어가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시자 사람들이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두 가지 때문에 놀랐습니다. 하나는 기대받기라는 것입니다. 저 예수, 저 시골 갈릴리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다니 놀랬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랍비 학교의 출신도 아닙니다.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유명한 랍비처럼 저렇게 말을 잘하는가? 기대받기라고 해서 놀랐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에 권세가 있어서 놀랐습니다. 무시하자니 예수님의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부어주신 말씀,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무시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너는 어디서 글을 배웠느냐? 그 얘기 뭡니까? 너는 어디 출신이냐? 누구에게 배웠느냐? 내가 지금 말하는 것 근거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전하는 말은 내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나는 전하는 것뿐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오늘 본문 속에서 교훈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7절 한 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먼저 우리가 늘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이 세상의 말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오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듣고자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 성령님의 감동을 받는 것,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고난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가장 많이 담겨 있어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주신 이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마음, 그 뜻, 나를 향한 말씀을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건을 사시면 그 제품 속에 반드시 그 제작자 또는 제작회사의 사용 설명서가 꼭 담겨 있습니다. 꼭 함께 동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용 설명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제품은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제품은 이렇게 사용될 때 가장 잘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한번 만져보십시오. 여러분, 냉장고 소리가 납니다. 웅 소리도 나고 덜컥덜컥 소리도 나고 찍찍 소리도 나고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고장났다. 산지 일주일도 안 돼서 이 냉장고 고장났다. 그리고 AS 센터 전화 걸어서 냉장고 고장입니다. 그러면 그 직원이 뭐라고 해요? 사용 설명서를 한번 보세요. 정상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냉장고 기기가 작동하는 가운데 그런 소리가 얼마든지 날 수가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를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건 문제가 아니구나, 고장이 아니구나. 그런데 사용 설명서 제대로 읽지 않고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조작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내가 고장 낸 다음에 이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 말씀대로 내 인생을 세워가라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외면하고 내 인생을 내가 조작하며 내 인생을 내가 만들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발점은 언제나 내 인생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온, 마치 기차의 비유로 한다면 여러분 인생의 기관차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간 제일 앞에 있는 기관차는 무엇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내 능력입니까? 내 돈입니까? 아니면 내 감정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인생의 기관차는 하나님이 되셔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셔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의 기관차가 될 때에 내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여러분, 감정에 앞서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출발점이 될 때, 말씀으로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1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8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인생, 신실한 인생,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그런 불의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오늘 1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러니까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목표는 어디에 있어요? 목적은 어디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인생이라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삶을 사신 것, 하나님의 뜻인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도 지셨고 고난도 지셨고 또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수모와 스치도 다 감당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그 영광을 놓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도서 1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리가 있어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성경 공부의 자리, 선교 현장의 자리. 그 자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자리만이 아니라 밥 먹는 식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다른 사람 욕하고 비난하고 가십거리 내놓으면서 하하호호 하지 말고,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이 식탁에 함께 계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시간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일터에서 내가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된다고. 사도행전 12장에 자기 영광,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던 한 사람이 나와요.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이 어느 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연설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것은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저 사람은 신이라는 거예요. 헤롯이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왕의 영광, 신의 자리에 올랐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박수를 받는 자리예요. 그런데 성경은 사도행전 12장 2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지만 자기의 영광을 끝까지 추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버리신다고, 하나님은 치신다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러해야 된다고.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추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고. 한 가지만 더 볼까요? 2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21절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여기 한 가지 일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 일을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왜? 안식일에 고쳤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 쉬지. 그 사람 내일까지도 죽을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느냐?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형식만 바라보고 율법의 형식만 가지고 정작 하나님의 본심을, 진실을 너희들이 읽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랑해서 주셨거든요. 안식하라고 주셨거든요. 율법을 주신 것도 사랑해서 주셨거든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일을 합니다. 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도록 그렇게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일하도록 한 것 아니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아이를 데리고 가서 할례를 베푸는데 안식일이 8일째라고 해서 그 다음날 할례를 베푸지 않고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왜 베푸느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인침, 확인을 받기 위하여 할례를 행하는 것 아니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사랑의 마음과 눈으로 바라본다면 안식일의 틀에 매여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묶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풀어주고 사람을 살리고 회복되는 인생이 될 텐데 너희들은 왜 그것을 놓쳤느냐. 그러면서 주신 말씀 24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여기 외모라는 게 뭐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것, 형식, 모양, 틀, 이것만 바라보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공의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공의로 모든 삶을 처리해 나가라.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외모가 아닌, 형식이 아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그 본심을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는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아라. 현상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라.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하라.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판단하는 그런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팔로 다가가는 그런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형식에 매여 있다가 정말 중요한 것,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사람들과 관계에서, 사람들과 대화에서 형식 따지다가 정말 중요한 사랑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 품지 못할 사람이 없고요, 용서하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다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세워줄 수 있고, 사랑의 마음으로 무장하며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판단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전쟁터에서 전사한 전우를 그 동료 군인들이 그 시체를 안고 가까운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에게 교회 마당에 있는 교회 묘지에 전우의 시신을 매장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이 그 전우들에게 묻습니다. 고인은 크리스찬이었습니까? 고인은 세례를 받았습니까? 군인들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거절했고 군인들은 할 수 없이 시신을 메고 그 묘지 울타리 밖에다가 매장을 했습니다. 다음 날 다시 한번 추모하기 위하여 전우들이 그 무덤을 찾았습니다. 분명히 어제 교회 묘지 울타리 밖에 묻었는데, 그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울타리 주변을 돌아보아도, 샅샅이 뒤져보아도 무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어제 저희가 울타리 밖에다가 시신을 매장했는데 무덤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한 곳을 이렇게 가리킵니다.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더니 무덤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교회 묘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젯밤 죽은 자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묘지의 모양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의 결정으로 그 사람의 무덤을 울타리 안으로 옮길 수는 없었지만 그 대신에 울타리를 무덤 밖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울타리를 무덤 밖으로 더 넓게 울타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기준에 맞는 울타리가 너무나 높이 쳐지진 않습니까? 이 울타리 때문에 품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내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정죄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고 품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양과 형식이 아닌 본질을 제대로 붙잡을 수 있고, 본질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 본질이 되시는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다시 한번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